예, 오늘 아침 우리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내가 그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땅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단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인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들과 더불어 같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특히 이 장로교의 그 정치 형태가 이 말씀과 합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뜻은 바로 오늘 이런 말씀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자 결정하고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 의논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나와서 제사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 그들 중에는 혹여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그 일을 했던 제사장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일에 관여되었던 제사장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어제 우리 29장에서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 여호와를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일에도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속죄의 죄를 드리고 성결하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지키는 이 유월절 행사야말로 이 유월절 기념일이야말로 한두 명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주민들만 불러서 자기들끼리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단과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경계는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온 단과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과 이 예루살렘 방백들, 유다 방백들이 같이 의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에는 고발꾼들을 보내서 명령을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왕이 편지를 보내고, 왕만 편지 보낸 게 아닙니다. 방백들도 같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같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된 상태입니다. 디그랍 벨레셀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을 받아서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에도 살만에셀 왕이 와서 침공을 하고 3차 침공까지 해서 사실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어가봤자 아무 소용없는 어린이, 노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려가고 비어있는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일을 전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 고발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유월절 지키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마라.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이것은 사로잡혀간 자들, 그런 그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붙잡혀 갔던 포로로 갔던 너희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고발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유월절 지키기를 왕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 내용은 사실 왕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은 그 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었다.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조롱하고 비웃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유월절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는 지켰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유월절은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비적인 정말 지켜야 되는 절기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성막에 모여서 지켜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 브엘세바와 다음까지 올라가서 이 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멸망해버리고 얼마 남아있지 않는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것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 편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되었을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영적 비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월절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자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해서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어디 그 로마 군병들만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의 처형 현장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비웃는 태도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걸 비웃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지어봐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들만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꾸민 자들이 누굽니까? 그 뒤에서 엄용하게 웃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 아닙니까? 아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이 가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지금 사흘 만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단지 그들 눈에는 십자가에 처형받는 아주 불쌍한 예수, 아주 보잘것없는 예수로만 비춰졌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있는 이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할 정도였으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아닙니다. 교만과 영적으로 가려지면은 이런 우매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리석은 보잘것없는 그런 일로 비춰지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탄 마귀처럼 40일간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영적으로 가려진 사람, 교만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보잘것없는 조롱하고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마지막 능력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결케 되는,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길처럼 어리석고 비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 십자가의 능력인 이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묵묵히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